제가 목회 나와서 참여하게 된 모임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교를 중심으로 한 모임이고 하나는 연구를 중심으로 한 모임인데, 친교를 중심으로 한 모임은 아나가에온이라고, 이게 헬라 말로 다락방이라는 뜻인데요. 82학번 동기들 위주로 해서 한 멤버가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동기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순방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교회를 축복하고 또 목회 이야기를 돕고 협력하는 그런 친교 모임이고,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씩은 또 해외에 나가서 동기 선교사를 이렇게 위로하기도 하고 문화 체험도 하고 그런 친교 모임입니다. 여기는 적응하기가 쉬워요. 방문하고 예배하고 인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를 힘들게 한 것은 연구 모임인 이 애학목 때문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 애학목에서는 주로 뭘 하냐면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설교를 연구하고 나중에는 이제 선교와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됐죠. 저번에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이 이제 그 회장님이시긴 합니다. 제가 거기에 처음 가입하게 된 것은 창단 멤버는 아니고 미리 모여서 이분들이 한 2, 3년인가 지난 이후에 저는 늦게 이렇게 거기 들어갔습니다. 가게 된 동기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다 마치고 목회를 나왔는데, 그러면 교인들이 막 벌떼처럼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벌떼는 안 오고 파리떼는 왔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가? 학교를 못 나왔나? 키가 작은가? 인물이 빠지나? 색시가 없나? 다 갖췄는데 왜 교인이 안 오는 거야?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목회 정말 잘하고 싶어요. 많은 영혼 구원하고 싶어요. 제가 부족하면 어떤 거를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막 그렇게 몸부림치던 중에 이 애학목하고 연결이 됐어요. 근데 갔는데 그때는 이제 수도원이 안 지어져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회원 목사님네 교회에서 했는데 장의자를 뒤로 미루고 이제 장판이 깔려 있었어요. 거기에 왜 우리 잔치집 가면 먹는 식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깔고 거기에 회장 목사님이 이쪽 중심 가운데 앉고 양쪽으로 목사님들이 한 4명, 한 5명, 한 10명 정도, 저까지 한 10명 정도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근데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쭉 연구한 거 불러주면 그 목사님들이 노트에다 적어요. 열심히 적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3박 4일씩 했어요. 근데 아주 저는 미치겠더라고요. 왜 미치냐면 좋아서 미치는 게 아니라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감리교에서 그래 대학원까지 다 준비하고 논문까지 다 썼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신학적 노선이 달라서 그랬다. 이 목사님하고 회원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고, 저는 성향은 보수 성향인데 학교에서 6년, 7년 동안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1970년도 이후에 한국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이제 장로교가 기독교 장로교랑 분리가 되고, 또 감리교회가 공교롭게도 자유주의 신학의 선봉에 섰을 때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토착화 신학, 또 한신 중심으로는 민중 신학, 이게 이제 진보 신학이고 나머지 총신이라든지 장신대가 계속 보수 신학을 유지하고 이랬습니다. 굉장히 텐션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쪽에 들어가서 이런 신학도 있고 저런 신학도 있다, 양쪽을 다 들었으면 갈등이 없었을 텐데 천편일률적으로 이쪽이 되니까 이게 신학의 전문 줄 알았어요. 용어 자체도 그래요. 그리고 왔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자유주의 신학이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목회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실제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감리교 목사님들 애학목에 제가 들어간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예수님의 성품 담기 목표를 우리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우리가 세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웠다라고 하는 비중을 많이 두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역사에 필요한 때가 돼서 그걸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보수적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쪽에서 주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러 적긴 적는데 아주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의자도 아니 그냥 방바닥에 앉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기다리고 있냐면 밥 먹을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몇 달을 그런데 막 다음번에 세미나 시간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였는데 그 날짜 가까우면 막 고민스러운 게 가야 되나 말아야 돼, 가야 되나. 근데 제가 못 떠나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거기에 제가 막내예요. 다 선배 목사님이고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보다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제 모르게 몰라서 그렇지. 여기 뭐가 있겠구나. 한번 나도 견뎌보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떠났어요. 왜냐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 목회를 열심히 하냐고 막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우연찮게 거기랑 연결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되는데 내가 지금 못 느끼는 거죠. 못 알아듣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껏 여기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딴 데로 가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무튼 뭐가 나오겠지 하고 막 거기에 다녔어요. 한 2년 정도 다니니까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쪽에서 많이 배우다 보니까 뭐가 알게 돼.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제 느낌은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기 시작했다는 느낌이었어요. 귀가 열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입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5년을 더 해가지고 러시아 목회자들 가르치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35인가 6밖에 안 됐어요. 그때 이제 해성수도원이 지어져가지고 목양실이 저쪽 언덕바지 위에 있고 밑으로 내려가 강의실이었는데 성경책하고 교재를 딱 끼고 내려오는데 가슴이 짠한 거예요. 내가 가르치게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짠한 게 아니라 그 과거에 등의 주마등처럼 쑥 지나가는데 내가 목회하면서 들리지는 않지. 그러니 말할 것도 없지. 막 이런 쪽에서 귀가 막혀 있고 입이 닫혀 있던 내가 막 고민하던 그때에 주님께서 애양모로 연결시켜서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훈련시키더니 이제 그 귀와 입을 러시아 목사들을 가르치는 데에 사용하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런지 그때 이후에 계속해서 올해가 이제 19년째고 내년에 20회가 되는데 계속 해오면서 사역이 점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닫힌 귀와 입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서쪽의 해안가인데 해안가의 약 북쪽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두로와 시돈 항만 도시입니다.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복음 증거하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갈릴리 호수로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사람들이 벌떼처럼 왔는데 그 중에 누굴 데리고 왔냐면 못 듣고 말을 못하는 쉽게 말하면 농아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주님한테 그 사람을 들이밀면서 예수님 이에게 안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은 간구했다 그러죠. 해줘도 되고 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꼭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무리 가운데 있던 그 사람 하나만 딱 데리고 무리를 여기다 놓고 다른 데로 가셨어요. 다른 데로 가셔가지고 이 막힌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막 이렇게 넣으셨고 그 다음에 굳어져 있는 혀에다가 당신의 손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이걸로 그 혀를 막 해가지고 문댔어요. 그랬더니 귀가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으로 탄식하며 에바다. 에바다는 열려라, 열리라 그런 겁니다. 그렇게 외쳐대니까 그의 귀가 입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듣게 되고 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 속에 오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바뀌어진 걸 아는 사람은 무리가 아니라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막 사람들 앞에서 와 들려요. 나 지금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이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절대 지금 이 사람이 열리고 말하게 된 것을 아직은 말하지 말라 사람들한테. 아주 성경은 경고했다 그랬습니다.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영어 성경은 더 모아 더 모,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경고하면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 열심히 더 넓은 곳에 가서 뭐라고 외쳐대기 시작하면, 아, 예수라는 분이 내 귀를 열어주고 내 입을 열어줬다고 얘기하고, 그걸 본 사람이 내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귀를 열어주고 입을 열어주게 한다고 막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주님께서 열려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들의 육체의 귀와 입이 열리죠. 2차적으로는 그들의 심령의 귀와 입이 열어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주님이 단순히 그들의 육신만 고쳐주신 분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입과 귀도 열어주셨구나.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주여 내 입과 귀를 열어달라고 간구하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닫힌 귀와 입을 열어주신 것일까? 그 첫째는 답답한 심령을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속을 답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후련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답답했던 사람들이 눈 열린 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속이 환해지게 보게 되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못 듣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은 열리게 되죠. 주님은 내 인생에 답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거기서 건전해서 답답함에서 속 시원하게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내가 못 듣고 지금 말을 못하는 농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 지원하고 있는 교회 중에 원주 농아 선교교회가 있어요. 제가 알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교회인데,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선교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도 감사한 건 그들의 심령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가지고요, 제가 예배에 참석해 봤거든요. 찬송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농아교회 찬송 시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우리처럼 막 오늘 연주한 것처럼 이렇게 이거 못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내가 가서 내 눈이 다시 열리고 내 귀가 다시 들리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 내가 지금 듣지 못하는 사람이고 내가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런 분이 있다거나 내 자녀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도 얼마나 답답한지를 성경에 답답하다는 단어는 안 적혀 있지만 정황적으로 그걸 표현한 게 많아요. 한 3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여기 보니까 어디냐면 31절 끝에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요 시간적 간격이 오자마자 몰려온 것 같은 거예요. 오셔서 한 일주일 뒤에 온 게 아니에요.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 우르르 간 거예요. 뭔가 급한 거지요. 뭐가 급한 거예요? 자기 자식이, 내가 아는 아무개가 못 듣고 말을 못 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왔다는 것을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왔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마치 스프링에서 뭐가 팍 튕겨나가듯이 쏜살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32절 끝에 보면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나, 간구한다는 것은 간절히 요청한다는 거예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가 아니라 꼭 좀 해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꼭 좀 해달라 그러지, 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할 수 없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심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4절에 보세요. 고쳐줄 때 뭐라 그러냐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왜 주님이 탄식하실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없어 탄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니까 딱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딸내미가 시집 갔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바쁘다가 이래저래 못 가서 6개월 만에 가봤더니 그냥 싱크대에 설거지가 이만큼, 그 세탁기 있는데 빨래가 이만큼, 여기 딸들 회개하셔.
안방에 막 애 뭐 해가지고 전부 해가지고 엄마가 이방여원 어휴 그리고 걷어붙이고 2박 3일 동안 청소해주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탄식이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으로 탄식하시고 에바다 그런 거예요. 에바다 열려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 이 정황들을 보면 이 사람이 못 듣고 마음을 맡는 게 얼마나 답답한 건지를 주님도 알고 사람들도 알고 본인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속을 후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해서 그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그의 육체의 귀와 입만 열어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일까? 아니면 그의 육체적인 귀와 입을 열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심령의 귀와 입을 열어주고 싶어서 하신 것일까? 답부터 얘기하자면 후자의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렇게 아셔요?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과 기적들은요 항상 복선을 깔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복선이 것은 1차 해석이 있고 2차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이게 1차 해석으로 끝나면 예수님은 뭐가 돼야 되냐면 제빵회사 사장님이 되셔야 돼요. 왜? 빵을 나눠드려요. 그리고 아니면 NGO 단체장이 돼야 돼. 무료로 나눠주니까. 근데 성경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제빵회사 사장이었다, NGO 단체장이라는 말이 없어요. 메시아라 그래요. 그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2차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2차 해석은 주님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2차 해석이지 우리가 일부러 2차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면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산떡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먹으라고 청찬식을 하면서 옛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고 그러면서 생명의 떡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떡을 먹을 때 너희가 진정한 배부름을 얻고 포만감을 그때 느낄 것이다. 그게 보여준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까지 못 보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 기적 일으킨 다음 날 사람들이 또 주님을 찾아서 막 벌떼처럼 옵니다. 주님 제자들이 뭐라면 어휴 주님 어저께도 많이 오는데 오늘도 되게 많이 오는데요. 대박인데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야 저들이 오늘 또 나를 찾아온 것은 내 말씀을 그리워서 온 것이 아니라 어제 빵을 얻어먹고 배부른 까닭에 오늘도 혹시 또 뭐가 떨어질까 봐 오는 거 아니겠냐 라고 말하셨어요. 예배 후에 국수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또 드립니다. 국수 먹으러 교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국수에 육신의 배에 필이 꽂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이 꽂혀진 2차 해석을 한 자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신 것은 단순히 1차적인 육체의 귀와 입만 열어주기 위해서 고쳐진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심령의 귀가 열리고 그 심령의 입이 열릴 때에 네가 진짜 속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의 귀만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비인후과 병원을 개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문 내라 그럴까 소문 내지 말라 그럴까 고친 거에 대해서 의사 아니라고 그렇게 잘 모르나 봐. 내가 이비인후과가 목적으로 와서 병을 하나 고쳐줬어요. 그러면 소문 내라 그래 내지 말라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내라 그랬어요 내지 말라 그랬어요. 목적이 거기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진짜 네가 답답한 인생이 변화돼서 속이 후련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열릴 때에 네 속이 진짜 후련한 거야. 제가 이제 성도님들 등록하고
가끔 전화합니다. 특별히 세신자 같은 경우는 전화하고 하다가 보면 이제 어떤 분은 한 1년인가 2년 뒤에 전화했더니 그 전에 물론 몇 번 하다가 그 정도 되니까 이러더라고요. 교회 이제 잘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주 뵙게 돼서.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도 맨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 목사님 설교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고 졸음만 하고 옆에 앉은 부인이 자꾸 꼬집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뜨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어떤 경우는 집에 와서 많이 울었어요. 그의 귀와 입을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니까 그 사람의 속이 후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할 입이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그거야말로 장애인 아니에요. 그게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이렇게 맛있는데 정말 꿀처럼 단 건데 내 심금을 울리는 말씀인데 내가 미처 듣지 못하고 내가 미처 말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그렇게 변화된 간증을 전화로 들으면서 정말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한 번만이 아니라 이 심령의 귀는 매주마다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열려 있다가도 이 심령의 육체의 귀는 한번 열리면 그냥 그렇지만 이 심령의 귀는요 하다가 무슨 세상 고민이 생기거나 이러면 다쳐.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니까 길바닥에 떨어진 거, 돌짝밭에 떨어진 거,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 쭉 설명하잖아요. 그 돌짝밭하고 가시밭은 왜 결시 못하냐면 길은 그냥 마귀가 확 잡아먹어서 그렇지만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기쁨으로 봤는데 두 가지예요. 돌짝밭은 내 속에서 그 말씀이 걱정돼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다른 욕심이 그 말씀하고 충돌해서 또 가시덤불은 뭐냐면 외부에서 그 말씀을 뺏어먹는 어떤 것들이 상황적으로 벌어져서 놓치는 거예요. 믿음 좋다가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 활딱 잊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못 듣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부지런히 우리의 귀와 입을 지금도 열어주시고 그 역사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내 인생이 속 시원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닫힌 귀와 입을 열어주냐면 귀와 입이 제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왜 주님께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또 반면에 그렇게 경고까지 하면서 말하지 말라 그러는 얘기를 왜 이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 사방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사방에 던지고 전하고 다녔을까? 이 두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생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왜 못하게 했냐면 주님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앞에서 바로 고쳐주지 않고 그 사람을 데리고 별도로 가서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게 1차적 해석에만 능해. 그래서 주님께서 고쳐줬다 그러면 육체의 귀와 입만 열어준 것만 생각하고 깊은 심령의 귀와 입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건 못 보고 귀와 입만 열어준 걸 보고 주님이 귀를 열어주고 입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육체를 고쳐줬다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전부 해버릴까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좋은 사람이어야 되지만 목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그것이 목사의 사명이 아니에요. 사람은 윤리적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세우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죽었든 살았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회하다 보면 목사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다양해. 어떤 사람은 제가 돈이 많은 줄 알고 저한테 돈을 빌리러 오는 교인도 있어. 옛날에 보면 맨날 넥타이 메고 딱 이러고 다니니까 돈이 아주 막 많은 줄 아나 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목사는 그런 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증거로, 하나님 말씀 증거로 왔는데,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걸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육체의 병만 고치는 분으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할까 봐, 예수님이 그게 언제 완성된다고 봤냐면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면 모든 것이 진짜 속 시원하게 만들고 귀를 열어주고 입을 열어주는 때로 보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가고 있는 중이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여기 이미 다 온 것처럼 말할까 봐 아직은 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말하지 말았던 거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그래도 자꾸 하는 것은 그들이 그 타이밍이 틀렸다는 거지만, 잘 들으세요. 지금은 아직 하지 말라 그랬는데 빨리 가서 하는 것이 타이밍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저들의 입과 귀가 제대로 이제 쓰임받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요. 우리의 귀와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라고 있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 귀와 입의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다시 말해서 십자가 지고 그리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복음서의 끝자락에 하신 말씀들의 공통분모가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의 이제 귀와 입을 제대로 빨리 사용해라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배운 들은 게 있고 말할 입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써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또 마가복음 16장 끝장에 보면 이러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가 복음을 들었으니 그것을 네 마음속에 듣고 그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끝에 24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그런 자다. 그래서 증인과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 어원이 같아요. 증언하다가 죽기까지 되더라도 증언하는 거예요. 들은 귀와 입을 제대로 사용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네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들은 귀와 입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사용하지 마. 근데 우리는 이미 때가 다 된 이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완성된 다음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귀와 입이 어떻게 쓰임받을 때 가장 가치 있게 내 인생을 속 시원하게 만드는 귀와 입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가 하나님 말씀 듣는 데에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뭐가 돈벌이만 된다면 그런 데는 막 귀가 있다만 해. 그냥. 그러다가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귀가 여기 짜부러들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한 편을 여러분들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몇 차례 하고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일날 오셔가지고 준비 기도할 때 무슨 기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빼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주여 오늘 설교에 내 귀가 열리게 하시고 내가 은혜가 되고 이걸 듣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말할 수 있게 능력을 다하소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제대로 사용하라고 주님 우리를 열어주시고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진짜 너무 정확하고 너무 합리적으로 만드셨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 신체에 있는 것들 필요 없이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새끼손가락 마디 이거 하나 잘라진다고 어쩌고 천만의 말씀. 얘가 하는 기능이 있고요,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그러니 들을 귀와 입을 그냥 만들었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육체적으로도 귀와 입이 필요해서 만들었지만 영적으로도 귀와 입이 필요해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와서 탄식하며 답답해하는 거 보니까 육체의 귀도 막혔지만 심령의 귀도 막힌 거예요. 육체의 귀가 막히고 말을 못하는 거 보면 답답하듯이 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귀가 막히고 영적인 입이 막히면 왜 그것을 답답하게 생각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탄식한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벗겨주셔서 귀를 뚫어주시고 혀를 풀어주시고 우리랑 듣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귀와 입이 그렇게 주님의 창조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와 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고 의미 있는 삶을 살으라고 오늘 우리를 여기에 살려두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귀가 막히고 입이 막힐 때 답답함이라는 그지없을 텐데 주께서 너희들이 육체의 귀가 막히고 육체의 입이 막히니 답답하니 내가 정말 답답해하는 것은 너희의 심정의 귀가 열리고 심령의 입이 열려야 되는데 아직도 닫혀있고 아직도 막혀있는 것이 나는 너무나 답답하다. 하늘을 위하여 탄식하며 애받아 하시고 열어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의 귀가 이 사순절에 더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매 예배마다 열려지게 하셔서 더불어 입술도 열려 복음 증거하는 거룩하게 쓰임받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